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양문, 성전 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문 주위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에 정자가, 행각이 5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나 또 졸록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거의 불치에 가까운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사가 한번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휘젓고 움직이게 하면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그 주위에 모여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순절로 생각이 되는데,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일부러 찾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곳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이나 된,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연못에 물이 막 휘저어서, 천사가 휘저어서 움직일 때에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그러면 당장 뛰어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잘 못하니까 못 뛰어들어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당연히 낫고자 합니다, 낫기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고, 나를 이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물이 동할 때라도 나를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 있으니까 자리를 깔고 누워있고, 사람들이 누워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자기가 깔고 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그 다음에 발생했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즉시로 나와서 자기가 깔고 누워있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뒤부터는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일이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랫동안 거동도 못하고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인데 나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할 일인데, 사실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자기 자리를 들고 어디 이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그 해괴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해괴한 건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그런 일 절대로 하면 뭐 손을 움직여서 뭘 들고 간다든지 무슨 음식을 한다든지 뭐 일체 그런 걸 안 하는 아주 해괴한 종교예요. 우리 뭐 구약의 유대교가 기독교의 그 발상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런 엄격한 율법주의로 지키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게 나은 것보다도 나아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자리 들고 걸어간 걸 문제 삼아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되는 이런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얼핏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장 이런 게 뭐 꾸며낸 얘기 같이 보이고 하나의 전설 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라고 해서 그게 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비슷하지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명칭과 그곳이 양의 문, 이스라엘에 실제로 존재하는 양의 문 주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주위에 행각이 5이 있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뭐 맹인이나 절룩발이나 이런 오래된 병명의 구체적인 것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이 되었고 그 주위에 이와 같은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 그 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의 병의 상태가 아주 오래된 병이에요. 38년 되었으니까 4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 이후에 한평생을 앓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불치병이라고 볼 수 있죠.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당시의 의학적인 그런 것으로 치유될 이런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가에, 전설과 같은 연못가에 물이 동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나마 자기 능력으로 거기 뛰어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질병을 안고 있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물이 동하면 또 더 심각한 상황은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 먼저 들어가야 치료받는다.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물이 움직이고 동한 후에 뭐 1시간이라든지 하루라든지 무슨 시간이 있어서
굴러라도 들어가든지 겨서라도 들어가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낳는다. 먼저라는 게 한 사람이지 뭐 여럿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절망적인 상태인데 근데 여기에 와 있어.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걸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남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저마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판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이것도 뭐 그나마 마지막 유일하게 희망이니까 거기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것도 역시 희망적이지 못해요.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을 사실은 마음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마 사실은 포기한 상태예요. 포기했는데도 달리 길이 없어요. 여기를 그러면 떠난다고 다른 데 가서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대안이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오늘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어느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든지 나름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심각할수록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길도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달리 길이 없어.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삶이 주어졌으니까 살 욕망이 없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긴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무슨 희망이 있을 것 같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의 하나의 표본이 이 병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육체적인 질병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는데 이 복음서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마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4장. 거기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 남편을 5을 거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속마음으로 남편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동네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멀리 떨어진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이 여인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있는 남자하고 행복하게 인생은 정말 기쁘고 감격적이고 내가 인생이 이런 행복한 것인 줄 모르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럿을 거쳤는데 지금도 마음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떠날 날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물을 기르러 오긴 했지만은 목이 마른, 여전히 목마른, 내일이라고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리라는 무슨 그런 기대감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의미를 생각을 해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희망이 없는 삶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생명의 활력 없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주어져서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긴 하지만 무슨 삶의 의미가 속에서 솟아나고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소망을 갖고 이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보신 대로 누구든지 버려진 외딴섬, 이 외딴섬에 자기 혼자,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가만히 생각하면 내 대신 삶을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의 무거운 짐을, 남편을 생각하면 남편이 내 짐을 져줄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짐만 져주는 사람. 생각하면 괴로워. 맺어진 인연이니까 살기는 하지만 저 인간이 언제 어떻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38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다른 사람은 우선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저놈이 성해서 지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계속 아파야 돼. 나가지고 저기 나면 뛰어들어갈 필요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아주 골칫거리야. 아무 도움이 되지라. 불쌍하기는 한데, 물론 어머니나 아버지 정도 되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내려고 하겠지만 이미 이게 뭐 길이 없으니까 도와주고다 해도 길이 없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오늘을 살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오셔서 고치셨다고 한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버려져서 내 인생의 의미가 없이, 희망이 없이 그저 그냥 오늘도 내일도 같은 그런 무기력한 무의미한 삶을 사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생명의 의미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걸 알리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으셔서 고쳐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누구도 희망이 없이 절망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살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 돼. 답답해.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도 별로 희망적이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곳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늘로 향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똑같은 죄를, 날마다 똑같은 거를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 달라질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버리고 싶은 뭐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내일 내가 그걸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확신이 없으실 거예요. 확신이 없으실 뿐만 아니고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건데 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주 모순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를 10명을 바꿔도 그게 자꾸 바꿔가는 게 자기가 좋지, 당신 바꾸지 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바꿔야 내가 살아. 이대로 절대로 살 수 없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를 5을 바뀌었는데 이번에 만나는 놈은 좀 나으려나? 안 나요.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엉뚱한 게 나와. 먼저 놈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또 엉뚱한 게 있어. 우리가 큰 병이 안 들고 작은 병이라 그래서 행복합니까?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 바꿔서 세상에서 내 만족을 구할 것이 실제로 안 돼요. 내 만족은 조금 나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나나 밖에서 해결이 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피해 돌아다니던 동네에 뛰어들어간 것은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실제로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뭐가 일어났는지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여인이 뒤집혀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에다 집어던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 퍼플, 자주 색깔 자연 염색, 천연 염색물로 옷감을 들여서 파는 건데, 이게 당시엔 아주 고급 그런 옷감이래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그런 사업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부자인 여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손짓을 하고 오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던 방향을 바꾸어서 간 곳이 바로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만난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는 중에 루디아를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 루디아가 마음에 큰 변화를 받고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유럽에 거기에 가면 지금도 루디아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바로 세례도 받고 뭐 이러는 장면이 나오죠. 루디아 교회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뭐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을 테고 다 그렇지만은 그의 삶의 참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많은 변화를 겪고 사는데, 우리의 진정한 은혜와 행복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이 은혜에서만 우리 속사람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국을 소성시키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생명수가, 은혜의 기쁨이 강물이 넘치게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땐 이 은혜가 다 넘치는데 왠지 예수 오래 믿으면서 이런 게 다 사라지냐? 성경 안 읽고 기도 진지하게 안 해. 정말 자기 마음의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그냥 이 38년 된 병자같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을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병자를 고치신 그것은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이 병자처럼 오래돼가지고 그냥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그러고 있는데, 그 속에는 자기 절망과 남에 대한 원망, 절망과 원망만 터져나와. 낫고자 하느냐 그래도 절망적이고 원망적인 것밖에 나오는 게 없는 이런 모습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일어나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준비하고 주시는데 일어나는 건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데도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라 그러실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능력을 갖고 지금 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라고 내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 일어나지.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든지 누가 와서 치료를 해주든지 뭘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나야 일어나지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건 내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운명론으로 잘못 오해하게 만든 게 이 예정론의 심각한 문제예요. 운명론은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어릴 때에 점을 치시고 시골에서 다 그러잖아요. 나는 28살에 죽는데 점쟁이가 그랬대요.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내가 28살 될 때에 죽을까 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잘 넘길까? 이거 운명론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점쟁이 말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점쟁이가 이 부부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박혀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맞구나. 점쟁이가 맞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헤어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 이 38년 된 사람에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주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현실도 그렇고 그런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복되고 오늘 시편을 보세요. 오늘 시편 읽은 말씀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걸 믿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실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희망적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불행해지리라는 생각을 하는 건 이건 비신앙적이에요.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기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이 있다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운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원 받기로, 살기로. 근데 믿는 건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의 생명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지. 근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안 믿으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논리라고 하는 거 하나의 논리에 모든 걸 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는 역설이 공존하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어느 게 손이에요? 손바닥과 손등 중에 어느 게 손입니까? 근데 같아요? 달라요? 손등하고 손바닥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 진리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인데 하나이신 삼위일체를 믿는 게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입니다. 역설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 그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한쪽으로 가는 게 쉬워. 좁아지는 게 쉽고 한쪽으로 가는 게 쉬워요. 진리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전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갈림길이 예수 안에서 주어졌잖아요. 그 갈림길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의 선택이고, 그 예수를 선택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남에게 미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선택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로 착각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 지금 말씀한 대로 순종은 누구의 몫입니까? 순종도 예수님이 하셔요. 순종하면 살 길은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도, 좁은 문으로 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면 살 길은 누가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그 예수 따라가는 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둘째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내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걸음마 시킨 게 아닌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네가 걸어가라. 그래서 불평하지 말, 누구 나 걷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믿고 내가 행복하게 하도록, 결론입니다. 이 행복을 가져오는 사람의 역할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가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당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신기한 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서, 내가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는 일을 예수가, 이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은혜를 실천해서 체험하면 이젠 증거하지 말래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지 말래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이전에 유익하던 거 다 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 외에 내 기쁨이 없다. 그래서 천지사방을 향해서 예수 전하고 이 루디아에게도 그 예수를 전해서 그가 돈만 벌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울 사도를 열심히 돕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